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육의 동생입니다. 그 유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육의 형제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쓴 것입니다. 한 장이지만은 이곳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우리들이 이겨야 되고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문제는 대단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우리 신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길을 보면은 출퇴근 시간에 전철을 타든가 버스를 타든가 길을 보면은 길이 매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갑니다. 시장을 가보세요.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를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들끓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곳으로 옵니까? 세상 살아가는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으로 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소란한지. 공장에를 가보세요. 기계 소리가 얼마나 소란합니까? 기술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농부들은 때를 놓칠까봐 그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부지런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은 인기작전도 하고 자기들이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지 않습니까?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학문을 내세우면서 정말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희망을 말하고 있어요.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도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종교인들도 그들도 마구나 언제나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문제를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때로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형태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기다리는 소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보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책임질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을 강하게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근데 이 결정을 지키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들이 이미 일러준 말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특히 유다는 사도들이 말세에 일어날 이단에 대하여 미리 말한 그 말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특히 이단이 오리라고 한 말을 기억하라. 지금 이단이 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단이 왕성합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단을 말씀 속에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사도 개인들의 말이 아닙니다. 보면 이단대로나 이 말씀은 그것을 역사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는 말은 사도들의 자신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 전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유다가 말하는 것처럼.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되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더디하고 달콤하고 속임질한 말은 너무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뭔가를 찾아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말씀을 받는 현명한 자세,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현명한 자세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영원한 소망입니다. 근데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기억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의 첫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음성을 들었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주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 말이에요. 섬겨라.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항상 요청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면서 너는 내가 오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을 규례를 이것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 이 말씀은 나에게 나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하시면서 할 때 베드로가 그러면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버릴까?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얻었는데 누구를 의존할까? 어디를 가서 내가 이 말씀을 영생을 얻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또한 그 고백이 이루어졌다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양식을 주셨는데 싫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강력하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 말로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기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애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한 삶을 우리는 항상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건축하며 살아야 된다. 자기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많은 집을 짓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주 안에서 성전이 돼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라 그랬어요. 바울은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에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지 조심할지니라.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터를 세워놨는데 그 터 위에 누구를 세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조심해라 그런 거예요. 집을 지는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지 조심할지니라. 너희들은 집이나 풀로 나무로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은이나 금으로 지어 공덕을 나타내도 타지 않는 것으로 집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로 집을 짓는 자이므로 언제나 그 건축이 완성되도록 살아가야 된다. 날마다 우리는 집을 짓지 않습니까? 어느 집을 짓습니까? 천국의 집을 짓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건축자는 먼저 기초를 튼튼히 해요. 튼튼히 해야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기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 신자는 예수를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신자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에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재료를 써야 해요. 좋은 재료를 써야 합니다. 집이나 풀이나 나무 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은과 금으로 보석을 해야 한다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좋은 재료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만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곧 순종이요 복종이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을 때 마지막으로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된다. 집을 짓 때 무슨 집을 지어야 합니까? 주님을 모시는 신령한 집이요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주신 주님을 모신 인격자로 만들어야 한다. 세상을 집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는 인격, 그리스도로 모신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로 우리는 언제나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건축자들이 되려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이대한 신앙가의 수도로 우리가 보면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모든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나 이단자들은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 거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삶은 살수록 그 사람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겨요. 왜?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가지게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써 일어나는 역사예요. 근데 기도는 경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간청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이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지 그냥 비나이다 하는 경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경문으로 외우는 기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고 되새김질하면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교입니다. 하나님 연교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대화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의 창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더욱 진지해져요. 내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더욱 뜨겁게 더욱 간절히 더욱 깊은 것을 연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다. 야곱은 자기의 그 상에 놓였을 때 야복강에서 뼈가 한도 뼈가 부러질 정도로 밤새도록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자기 생각을 버리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쓰십니다.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이 있으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제는 참신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 심령으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얼마나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운 상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또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줄 기도를 응답을 하실까? 근데 7번 했다고 했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했었던 기도를 들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었을 때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벽을 향해 돌아던져서 기도했다. 오직 왕의 권위와 세상의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15년이란 생명이 연장받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 있는 말씀을 들어. 이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약속이고 사건이에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기도는
모세가 기도를 할 때 뭐랬습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잖아요. 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저들이 깨달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정력을 쏟는 거예요. 최대의 노력이고 단판을 짓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냐면 내 문제를 해결하냐 안 해주시면 못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삶은 바로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랑을 나눈 자만이 그 맛을 알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눈 자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화가 합니까? 대화는 사랑할수록 깊어져요. 그냥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정도 깊어지고 또 간절해지고 내용이 진지해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진정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것이 말세를 당할수록 기도는 우리의 비장한 무기가 되어야 돼요. 무기란 말입니다. 무기. 사단은 기도하는 자를 제일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성도가 기도 안 하면 꿀꿀 잠을 잔대요. 근데 성도가 기도를 탁 시작하면 정신없이 움직인다는. 근데 정신없이 움직이는데도 그 기도를 방해하지 못해요. 사단이 떠는 거예요. 떠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승리의 삶은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인내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22절. 영생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실현되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리란 말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그때에 주님이 국류를 바라보면서 기다려라. 이는 성도들의 경건한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힘들면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전도사님 그런 사람들 보지만 죽으라고 하면 죽습니까? 좀 더 살고 싶어하고 좀 더 뭔가 가지고 싶어하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이는 성도 경건 생활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요.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됐다는 그 사실. 그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오시는,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는 목적, 이 사순절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야 되고 다시 한번 각인해야 되고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며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부귀영화, 권세, 향락, 모든 세상 물질 문명 그 어느 것이라도 그것은 다 잠깐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권력이 사치가 모두 다 잠깐인 것처럼,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이의 것을 찾고 그것을 사모하라. 이것을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현실에 참고 견디며 기다림 속에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은 곧 인내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영생요. 그리고 인내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신다.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보았기에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모세가 하늘의 상주심을 보았기에 애구의 보좌에 빠지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내로 이제 이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겨야 돼. 고난도 이겨야 돼요. 주님께서 고난을 이기신 것처럼 성도도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날마다 자기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든지 정복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모든 제약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뭐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잖아요. 게으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게으름뱅이가 돼요. 거짓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된단 말입니다. 속이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사기꾼이 돼요.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도적이 된단 말입니다. 도적. 남의 것을 탐내.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가늠하게 된다.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을 바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 모두 악을 범하는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우리가 만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도덕적이로나 수양이나 교양이나 어떤 것으로도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이 거짓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려. 주님이 그냥 가지십시오. 주님이 다스리십시오.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보관소입니다.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은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이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아멘. 둘째로는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지금 얼마나 우리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다녀요. 사람들은 가치없는 세상 재물을 잘 지키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과 생명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그냥 쉽게 내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자는 영혼을 지키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을 지킨다고 창고를 짓고 또 짓고 이만하면 만족하다고 하는 이 부자처럼. 근데 주님 뭐랍니까?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데려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이 땅에 죽으면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깨서 우리 영혼을 지켜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가장 귀중한 보배란 말입니다. 그것을 잃으면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약입니다. 양약. 우리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있는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과 그 육체의 싸움을 유구하고 영혼의 속에서 세상과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그래서 의의 병기로 싸워야 된다. 원하기는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사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